찬송가 263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마지막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나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그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악과 같이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한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네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네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아합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아합이 지은 그 죄가 그 전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도 가장 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합에게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에게도 재앙을 내렸는데 그가 죽인 나봇이 있는 포도밭, 포도원이 있는 그곳 이스라엘 성 곁에서 개들에게 먹힘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합의 죄 또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아무리 사람의 행함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 전부터 살면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물 떠놓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상 앞에서 음란히 행했다고 합니다. 그 음란한 행위가 얼마나 죄악이 가증했던지 하나님께서 이 아무리 사람을 비롯한 가나안 7 족속을 그 땅에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이스라엘 자손 아합이 행한 죄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며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합이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합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그 원인입니다. 그 원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충동하다는 이 히브리어 수트는 꾀이다 또는 유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위, 죄를 짓도록 죽이거나 선동하는 이런 교활한 행위들을 다 통틀어서 충동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의하자면은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충동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이 여자로 하여금 그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죄의 유혹에 또 죄의 권세 아래 묶여서 사는 그 이유를 오늘 이 충동하다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 기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가 죄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것은 주관적이기도 하고 자의적으로 내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의 행위는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와 똑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 우상숭배하는 일, 이런 일로 그가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는 회개하는 모습을 잠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의 일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이켜서 자기가 죄의 길로 빠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합의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원인을 오늘 말씀이 이세벨, 그의 아내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을 이 아내로 맞이해 드림으로 인해서 그는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방법,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우리가 5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전에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의 이 삶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범사에 헤아려서 살펴보아서 좋은 것을 취하고 선한 일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는데, 무엇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 선한 뜻,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좋은 것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양심이 무뎌지고 어두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해져서 우리가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 봐서 좋은 것을 택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주일학생들이 부르는 그 어린이 찬송이라 할까요? 율동이라 할까요? 그런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내 입이 하는 말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 조심해. 왜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찬송이, 그 어린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생각나는 겁니다. 내 입이 하는 말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왜요? 우리는 악의 모양을 우리가 듣거나 그 악의 모양을 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손으로 또는 말로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리면은 악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주로 우리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 싸움하는 것, 이혼하는 것, 뭐 남을 해치는 것, 속이는 것, 뭐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뉴스에도 드라마로도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만 그게 사람과 전쟁을 보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내 감정을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그 악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이 그 악한 모습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악한 것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그 충동질, 죄의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헤아려서 모든 일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택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준에서 좋은 것이 아니면은 악의 모든 모양은 다 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악 많은 땅 위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게 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 영적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